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어느 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다던 일화라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큰 은혜를 받아 거금을 쾌척하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자주 교회 건축 상황을 돌아보셨는데 그 자리에는 항상 어느 할머니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부들에게 시원한 물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은 시원한 얼음물을 준비하고 추울 때는 적당히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정성으로 대접하는 권사님을 장로님은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께서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가보니 그 할머니 권사님의 집은 자신의 집보다 몇 배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생각에 자신은 교회에 큰 돈을 헌금하여 건축까지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더니 장로님은 이미 땅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줌을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시리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지만 작은 일이나 귀하게 보여지지 않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크고 작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작고 미약하더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상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9절에 등장하는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을 가르쳤지만 솔로몬 자신의 삶은 백성을 가르친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극명하게 우상숭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경계를 받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들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서는 경계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힘을 쏟는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순종하는 삶은 자기와 무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역량은 생각지 않고 순종함으로 힘이 부족하여 지치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전심으로 순종할 때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참된 본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여 변화받기를 마음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우리 스스로는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피곤하도록 순종하려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마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분을 기뻐하며 즐겁게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자신이 직면할 상황을 미리 예측하므로 순종하기를 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인생의 걸림돌이라도 되는 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겉면은 큰 강을 건너갈 때에 크고 무거운 바위를 들고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물이 흐르는 큰 강을 맨몸으로 건넌다면 너무나도 쉽게 물살을 떠내려 가게 되겠지만 큰 바위와 같은 무거운 돌을 품에 안고 건넌다면 비록 그 돌이 무겁기는 하겠지만 물의 부력으로 들 수 있게 되며 그 돌의 무게로 인해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악한 세상에서 죄악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큰 바위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지위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보다 학식이 많아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어도 자녀가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녀가 되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으며 형이 아무리 연약해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 피조물의 위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지 않아도 결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구원하셨으므로 그 아들만이 구원이라는 사실 또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간혹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도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 것 같이 편안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그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을 살아간다는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므로 점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될 것이며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오직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이 순종함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마음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은 창조주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합당하게 생각하여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처럼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 합당한 생각이 아닐 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지 않고 나의 육신의 유익함과 무익함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으로 또는 자기의 사정이나 상황에 맞지 않다 여겨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증대시키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자 세상에 길이 남을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과 한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과 온전히 한마음 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참 인간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지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